아모스 선지자는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왕족 출신도 아니었으며 그저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였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드고아는 남유다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즉위하여서 오랫동안 다스리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한창 번영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들이 최상의 상태에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왕족 출신도 아닌 뽕나무를 재배하는 한낱 평범한 농부이자 목자인 아모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뭔가 우리를 위로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 좋아하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은 듣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죠. 더군다나 지금 북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모스에게 아마도 꽤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당시 사람들은 결코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를 의심하거나 아니면 그를 마치 정신병자처럼 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도 아마 이와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햇볕이 쨍쨍 내릴 때는 마른 하늘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비도 오지 않은 날씨 가운데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아마 비웃거나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노아 두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의 여론이나 시선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받은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 참석해서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할 때가 있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존중하고 사람은 사랑해줘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사람 앞에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제사장 직분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농부요 목자였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의 이목을 끌지 못하는 그의 처지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을 향해 당당히 외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거기까지요. 또한 7절 8절 말씀에서도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대해서 당당히 선포해야 할 자신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잘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본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고민하고 또 기도하기보다, 또 이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기보다 그저 축복을 빌어주거나 평안을 빌거나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라고 어줍지 않은 위로를 건널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와 같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전하기도 했던 저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그리고 그 친구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수록 그 친구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어그러진 길을 갈 때면 그 친구를 위해서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한 친구가 진정한 친구죠.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자식이 버릇이 없는 행동을 하거나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사랑의 매를 드는 법입니다. 부모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드는 매가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서 그저 보응하기 위해서 드는 매가 아니라, 자녀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애처로우면서도 그 자식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 말씀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알았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알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드러내주는 단어입니다. 알다라는 말은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서로 잘 아는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를 부대끼면서 서로가 서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아는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그들을 보호하셨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고, 그들의 신발이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셨고 업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거듭거듭 보여주셨고,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처음으로 내가 학부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하거나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 때 앞에서 공연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공연을 해도 저와 저의 아내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의 그 모습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죠. 주위에 더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의 눈에도 당시 세계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눈에 잘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경험적인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2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겠는데요,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 만민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 너희만 나와 이렇게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더 아끼고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 죄악을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나를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보응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시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며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길을 고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죄악을 보응하리라 라는 이 한 구절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실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본심은 사랑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모든 고난의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고난을 던져넣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아모스 말씀 1장에서부터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들을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어떠한 벌을 내리시는지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을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루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오늘 너희 안에 다루기 원하는 서너 가지 죄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잘못과 행동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너무 쉬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누군가의 잘못과 행동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 순간 한 손가락이 상대방을 향해 있을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다루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쳐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들여다 보실 때 무엇이 어그러져 있는지 돌아보면서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안에 어그러진 것들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들춰내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영혼을 비추어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한번 세워 보십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다루시길 원하시는 나의 연약함, 또 나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서 함께 치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